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적 역사관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창조와 주신 은혜가 있고 그 후에 반역이 있으며 그것을 죄로 부릅니다.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결국 심판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요, 대를 물려가면서 악해져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어떻게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사기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고통과 큰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요, 심판하시고 사사기에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후에 다시 범죄한 일이 반복되다가 그 악행이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죄악과 악행은 늘어만 갔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마저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열왕기상 16장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만 갔는지, 어떻게 사사기의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갔는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먼저 이스라엘의 6번째 왕 바하사가 여로보암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의 죄를 물었으며 그의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으나 2년 만에 그의 군대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엘라뿐만 아니라 바하사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여서 이 바하사 가문 자체를 멸망시키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7일간 왕이 되었다가 공궁에 처하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시므리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파로 나뉘어서 디브니와 오므리를 각각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전이 벌어져서 결국에 오므리가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그려지게 되고요. 오므리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서 또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므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다 합니다. 그는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바알 숭배를 장려해서 이스라엘을 더 큰 죄악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사사기 2장에서 읽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는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악행을 더 심화시켜 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까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요. 아합 왕은 그 악행의 정점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요, 바알 숭배를 공식화했고요. 공인화된 그 종교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으며,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노력을 시도하다가 그 반복하는 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행뿐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인내를 더욱더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건설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읽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마침내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왕들이 악행하다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이 심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으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든지 상관없고 그냥 죽음을 향해 내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관계하시며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이들을 보게 되면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경험했던 심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세상의 우상을 쫓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과와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뿐인데 소망이 있는가 생각이 들 때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그분을 통해 생명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 왕들과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라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는 않겠지만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 등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마음 쓰면서 상대적으로 불안하다고 여기고 이를 하나님 탓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제약 속에서도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내를 남용하지는 말아야 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모습, 열왕기상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가야 합니다. 회개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계속되는 생명의 공급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과 말씀과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두려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